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성경 35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입니다. 제가 올 한 해 사건을 만났을 때 딱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사건 터지니까 갑자기 말씀이 떠올라서 강단 녹취본을 딱 가지러 갔는데, 저희 우리 입구에 바구니에 녹취본이 있잖아요. 다 강단 말씀 꺼내가지고 읽어보니까 말씀이 다 있는 거예요. 답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아멘 이러면서 이걸 응? 말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답이 다 있구나 이런데 보니까 저번 주 말씀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 주 강단 말씀에서 그 응답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저번 주, 이번 주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번 주 말씀으로 끝났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간에 우리 강단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전도를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이거의 모든 것이라고 나왔습니다. 전도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또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진짜 전도라고 선포됐어요. 이 오직 복음을 먼저는 빈 곳, 나의 삶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의 빈 곳에 오직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복음 없어, 복음을 몰라서 죽어가는 이 현장에 오직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야죠. 그리고 이 빈 곳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참 강단 말씀의 성취를 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기억에 남는 게,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고, 또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이거 어플 알람이 있어요. 처음 알았네요. 여기 전도하다가 어떤 어플 알람이냐면, 이렇게 알람이 울릴 때 그 성경 구절 말씀이 이렇게 떠요. 그걸 보고 이제 그 정시 기도를 한다네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런 어플이 있다는 게. 성경도 많이 읽고 지금도 성경 읽기가 취미라고 하시는 그 대상자분을 딱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럼 나는 성경을 지금 얼만큼 읽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나는 얼만큼 이걸 읽고 확인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번 주 강단 말씀 그대로 정확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또박또박 천천히. 교회 가는 게 해답이 아니라, 교회 가기 전에 당신과 하나님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당신과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교회 가면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데, 도대체 그러면 예수의 무엇을 믿어야 되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데 막연하잖아요. 그럼 예수의 뭘 믿어야 되냐?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만 가지 문제 속에 정확한 한 가지 해답이 오직 성경에만 있다. 이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여기서 당신의 문제된 해답이 있다.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하였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신기한 게,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데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 못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꽉 막힌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니까 전혀 정확한 복음을 듣고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제가 결국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걸 알아들었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건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것, 이건 진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건 진짜 내 지혜,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감사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사회에 살다 보니까 기독교 이 복음이 사회 범주 안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회 카테고리에 기독교 하나의 종교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것뿐이지,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왔다,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은 순환을 하게 됩니다. 달걀이 두 종류가 있죠.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뿅아리가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후라이 해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고 막 자주자주로 먹잖아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유정란, 이거는 닭이 달걀을 품으면 이게 병아리가 되고, 병아리가 닭이 되어 또 다른 달걀을 낳아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달걀 얘기를 하냐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이게 순환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순환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중요한 대상자들을 붙여줄 수 없어요. 중요한 전도 대상자를 만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안 돼요. 붙여주셔도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 부분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끝마치면서 자신이 생각나는 사람, 가슴이 담기는 사람, 복음이 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소통의 수단인 편지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에요. 복음 공동체로서 발견해야 할 미션이 바로 이 소통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 16장 사람들과 복음과 말씀이 통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의 소통이 돼야 돼요. 특히 전도자 바울은 이 교회의 머리로 에베소서 1장 22절과 에베소서 5장 23절, 골로새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우리 전 성도님들은 그 밑에 몸,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과학적으로 뇌에서 신호를 줘야 몸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게 팔이 움직이는 것도 지금 뇌에서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강단의 말씀으로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의 말씀 딱 붙잡고 움직여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신호를 줬는데 못 움직인다. 그걸 식물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영적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이 강단의 말씀과 통해야 돼요. 소통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좋아져서 메시지 홍수 시대예요. 옛날처럼 그 현장에 가야만 메시지를 라이브로 딱 듣고 끝나고, 그게 아니라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하여서 핸드폰으로도 자유자재로 메시지를 마음껏 들을 수 있어요. 지금 메시지가 넘치는 홍수 시대예요.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겠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목사님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이 말씀이 통하면 통하게 돼 있어요. 굳이 목사님과 대화를 안 하거나 뭐 이렇게 나눈 게 없는데 이 강단의 말씀 하나로 영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강단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강단의 제자가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붙잡아야 돼요. 아침부터 이게 영진 전도사가 번성교회 교역자라서 하는 말이냐?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이 막 끈앞풀이다. 목사님이 앞잡이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예전에도 강단에서 이렇게 새벽 예배 강단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강단의 제자가 된다. 아침에 보니까 메시지 싫어요를 눌러놨더라고요. 그 메시지에다가. 제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나요, 제가. 필요요 한 100개 눌러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왜 눌렀는가에 대한 그걸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교역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하게 붙잡아야 돼요. 왜냐? 이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을 안 하면 반드시 내가 죽어요.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내가 사는 길이 이거예요. 강단의 말씀 붙잡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요점이 이거예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이게. 그래서 개인이 혼자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과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기준대로 붙잡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대로 붙잡아야지. 제가 어렸을 적에 라면 중에 혹시 스파게티라는 라면 아십니까? 라면 PPL이 아니고 지금 제가 오늘 갑자기 평상시 안 하던 예화들을 많이 하는데 스파게티 라면을 제가 라면을 끓일 때 라면 면발을 따로 끓이고 그 위에 스프를 이렇게 버무리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집에서 그걸 끓여 먹었을 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 생각과 내 기준대로 라면을 끓여버렸어요. 설명서라는 거 다 무시하고 평상시 내 끓이는 그 생각대로 라면을 끓이고 물이 뽀글뽀글 올라올 때 그냥 스프로 확 집어넣은 거예요. 내 생각 기준대로 그걸 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라면을 못 먹어요. 왜냐? 그 라면은 그렇게 끓이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내 생각 기준대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에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바로 속지 말아야 돼요. 문제 속에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말씀의 힘을 얻고 은혜 받았다. 감사하죠, 정말.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야 돼요. 문제 상황을 만나면 강단의 말씀이 뭐였지? 딱 생각하면서 적용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 손에 먹을 게 주어졌다고 끝이 아니라 그걸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픈데 빵이 주어졌어요. 빵을 들고만 있으면 안 되고 먹어야 돼요, 이걸. 그러기 위해서는 강단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돼요. 아니 말씀이 뭐였지? 내 이번 주 강단 말씀 내가 뭐 붙잡았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걸 확인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괜히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이 말씀을 확인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 영적 상태로 연결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내 영혼과 혼과 영과 내 육신을 그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 육, 생각, 마음 모든 부분을 수술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이 말씀에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요. 또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문제 상황 가운데 응답으로 성취가 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하겠죠? 붙잡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모든 예배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대로 모든 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님들과 우리의 차이가 없어요. 그때 성경 안에 있는 초대교회는 성도님들은 실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증인들입니다. 그거와 직접 본 거와 우리들과 뭐 갭이 있지 않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째서 매일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문제 상황 우리는 지금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잡혀가지 않잖아요. 고문당하고 막 사형당하고 막 사자굴에도 던져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매일 예배였어요. 매일 예배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공예배 자리 귀찮아하지 마시고 오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의 그동안 세상 살아오면서 뿌리내린 각인 뿌리 체질을 오직 복음으로 바꾸려면 매일 예배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복음으로 나를 정복하면 복음으로 모든 응답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나를 살리고 나의 가정 현장 모든 사람을 살리는 가운데 모든 것을 복음을 가진 눈으로 모든 것을 전도의 모든 상황과 문제를 전도의 눈으로 모든 사실을 기도라는 눈으로 바꾸시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전 성도님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전 성도님들에게 어제 받은 강단의 말씀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각인하며 뿌리내리며 체질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포럼하면서 집중 기도하면서 실제적으로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과 전도 열매의 축복을 맺는 전 번성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